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 아벨은 형의 손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없었습니다. 떠돌이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실패자, 그리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 대한 심판이 과연 이 정도로 끝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결코 가인의 죄값이 가인이 떠돌이 생활하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값이 그들의 후손에게서 그대로 심판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그 선조를 따라서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면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서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무신론자의 문명을 세우게 됩니다. 온 세상은 이들이 발달시킨 문명으로 잘 살게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삽니까? 그런데 옛날 차라리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먹는 것은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은 좋아진 것 같지만 삶의 질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자 아벨 대신에 새로운 선택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리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들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 이렇게 딱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민족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갈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면요, 타락한 인간의 번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번성되는데 문제는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번성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잘못된 번성입니다. 성공도요, 잘된 성공이 있고 잘못된 성공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더욱더 악한 자들이 더 잘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삽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적어도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일본 사람들을 개무시하지요. 국제사회에 가면 한국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재팬, 일본만 알아줍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은 그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는 대국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중동의 저 악한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일하지 않습니다. 오전이 점심때가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은 모두가 다 일을 놓고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지하자원이, 막강한 지하자원이 있거든요. 원유가 있습니다. 석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 악한 자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빨리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 유명한 지혜왕 솔로몬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멸망으로 빨리 달려가는 길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풍요로워지고 발달되어졌는데 동시에 죄악도 점점 악해져 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악이 온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남자가 둘이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간다, 또는 여성분이 두 분이 너무 밀착되어 간다, 만약에 팔이라도 끼고 팔자라도 끼고 손이라도 잡고 간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게 죄악을 봤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게 잘못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된 세상. 분명히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죄악은 더 세상을 장악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잘 되어가고 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않고, 열심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럼 이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폭풍 전야입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잘 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은 날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시험 드는 성도들 많잖아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있을 뿐이에요. 예배 실패자입니다. 설사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 들었을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오늘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벌써 주님이 경고한 대로 양과 염소가 분리됩니다. 참 성도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핑계 좋죠.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10,000명이 하나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는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왜 에녹이라고 지었냐? 이 가인의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이 에녹이란 이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시작됐단 말인가? 가인이 아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새로운 성을 쌓게 되는데 그때 뭐가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배의 실패자들의 민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심고 무서운 죄악에 빠지는가. 계속해서 보면 19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전까지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한 남편과 한 아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후손입니다. 이 라멕에 가서 6대 후손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부인이 둘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20, 3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아내가 둘, 셋,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게서 무서운 일부 다처제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두 자매가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침대를 쓰고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좀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예요.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은 라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복하도록 만족하도록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따라옵니다. 슬픔이 따라옵니다. 고민과 갈등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갈,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 낳기 전에 이 여종이 임신하자마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죠?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주인하고 여종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여종이 임신하니까 이제 주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계속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쫓아내기까지 계속해서 이 가정은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이 바로 하갈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첩에서 난, 여종에서 난 그 아들의 후손들이 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삭의 아들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가인의 후손, 예배의 실패자, 여전히 오늘까지 이런 무서운 재앙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삭은
특별하게 가정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 야곱은 부인을 4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알고 계시죠? 요셉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가정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한 사람이 예배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빨리 회개했더라면 그의 후손들에게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23절 보십시오. 23절이면 라멕 일부 다처지를 시작한 가인의 6대 후손인 라멕이 자기 두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서운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밥 먹듯이 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부인만 둘 둔 게 아니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런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예배 실패자의 후손.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악해질도록 악해져 갑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악한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요, 자주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조상 히틀러가 잘못했다 시인합니다. 그걸 배상도 합니다. 근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자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요,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아주 지성인이었고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에게 문제가 뭐였느냐?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성인이었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그 뮤지션이었던 사람이 광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600만 명 이상을 죽입니다. 600만 명이면요, 이 수호의 시의 6배입니다. 유태인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역사에 정말 이런 살인자는 또다시 없을 정도로 무슨 사람이 되고만 왜입니까? 예배 실패.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사이코패스에서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는데 손과 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도라면 그 숨은 그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빨리 나와, 아니면 내가 쫓아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갑니다. 가서 보이는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이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울증 환자를 더 이상 뭐 특별한 어떤 질병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다 우울증 환자처럼, 더구나 코로나로 1년 7, 8개월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여러분,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무서워. 갑자기 자기 주체를 못해가지고 누구라도 그냥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 부모도 자식도 다 죽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히틀러, 사이코패스, 조현병 환자들 전부 다 예배 실패자들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우리가 그들 사이에 지금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누가 치료해줘야 될까요?
저와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실패자들에서 나오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어려운 중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라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너는 예배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네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떠돌이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러자 이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벌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나그네가 되다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건데 나 그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가 누구를 만나든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가인도 용서해 주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소년을 죽이고 장정을 죽이고 살인을 밥 먹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가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자기가 제일인 것 같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경외했어요. 예배 성공합니다. 저 어려운 쟁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문화를 꽃피웁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문화입니다.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 여러분, 옛날 구석기 시대는 기구가 없었어요. 신석기 시대에 기구가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막대기, 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철로, 동으로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무기로. 이런 무기로 만드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농사기구를 만들고 우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기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을 파는데 나무로 파는 거하고 사구나 곡괭이로 파는 거는 질이 다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문명이 발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발달한 문명이 그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퀴리 부인이 좋은 화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원자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무서운 재앙입니다. 결과입니다. 예배 실패자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온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정복하고 있는 것 같고 이들의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줍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가인의 후손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이 세상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보내줍니다. 아담의 아들 셋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셋이란 이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놓다, 두었다, 지정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은 건 딱 하나 이유예요. 예배의 성공, 이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대신에 보상으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셋은 하나님께서 이 보상으로 준 아들,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상으로 선택된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씨앗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씨앗으로 새롭게 지정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자들, 믿음의 씨앗으로 지정된 자들, 새롭게 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버림받았지만 유기된 자이지만,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유기된 자로 그들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그들이 모든 걸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씨앗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믿음에 지정된 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예배에 합당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가인처럼 회개도 못하고 예배의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신다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자를 선택하셨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3대 손 에노스란 사람이 탄생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근데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주신 셋의 후손들, 에노스라는 사람이 셋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민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4대 손이 나옵니다. 게난이라는 4대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이 게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줍니다. 이 게난이란 이 이름의 뜻은 광대한 땅,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 이게 시작되니까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대해서는 광대한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저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들은 영국에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강대국을 막는 강이었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지금의 미국을 만듭니다. 5대 손에 가면 말 날리려는 자녀가 탄생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6대손에 가면 야렛이란 자녀가 탄생하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 겸손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계속 받는 후손들이 이어져갑니다.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타락되어 갑니다. 문명은 발달시킨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셋의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낮은 곳을 임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7대 손에 임해서 드디어 에녹이라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 아래에 올라간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바로 이 에녹이 바로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 예배의 성공자의 감, 공적인 예배의 성공자.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드리는 예배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똑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정말 잘 훈련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는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훈련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 혼자라도 우리 가족끼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 예배처럼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될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나아가시고 힘쓰고 예수 쓸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역사 의식이 없는 분들은 오늘 잘 살면 됐지 뭐 내일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야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나라와 민족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들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세력 확장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강한 민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서 나온 결과는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죄가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 좀 그래. 죄가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 성경과 비슷한 기록을 갖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야셀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따 가로쳐 놓고 야살의 책이라는 이런 문구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야셀의 책이라는 이 책 중에 바로 이 장면이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예배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 후손들이 번창을 갑니다. 그의 6대손, 지금 아까 19절 봤던 라멕이라는 사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입니다. 오늘 22절에 나오는 두발가인. 자, 그가 뭐 했다고 그랬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 쇠를 이용해서 화살을 만들었다.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라멕과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숲을 속에서 짐승이 나무 사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 자기가 만든 화살을 아버지 라멕에게 주면서 빨리 쏘아서 저 짐승을 잡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을 준 그 화살로 쏘았어요. 짐승이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뛰어가서 봤더니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선조 가인입니다. 가인이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 장수시대니까 800년, 900년 살던 시대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라멕은 자기 한참 위의 할아버지를 자기 화살로 쏴서 죽인 겁니다. 비통한 거죠. 살인자가 된 겁니다. 다른 거 아닌 자기의 가문의 선조를 죽인 겁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살 속에 쏘라고 강요한 그 아들 두발가이, 그 아들 때문에 화살 쏘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 두발가이도 죽여버립니다. 라멕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일부 다처제를 깨뜨렸죠. 살인을 반복듯이 했죠.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자기의 선조 가인을 죽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죠. 이게 세상 문명입니다. 발달된 세상 문명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선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고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 정말 힘들게 눈물 흘리며 마음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서 물론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배 드리다 말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후손들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대, 4대, 5대, 6대 지나면서 우리 후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수레바퀴의 한 톱니의 사명, 오늘 내가 잘 감당한다면,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 오늘 예배에 전심전력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에 성공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성공, 예배에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